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승리하는 유크리아 키즈 친구들 안녕! 믿음을 풀어놓아 역사하게 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지요? 말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설득되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봐요.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세요. 우리들의 믿음은 반드시 표현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야 해요. 믿음에 대해서 다 배우고 믿는다고 고백은 해요. 하지만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부정적인 고백을 계속한다면 믿음이 나를 지배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믿음이 삶을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생각할지, 무엇을 행할지 믿음의 필터를 거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필터로 걸러보아 성경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 생각은 즉시 거절해야 해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말씀의 결과가 아닌 육신의 열매, 불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실험을 하나 준비했어요. 여기 있는 컵은 나와 같아요. 여기 노란색 물감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파란색과 검은색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에요. 컵에 노란색 물감을 짜서 붓으로 색칠해 볼 거예요. 이제 파란색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려 색칠을 해볼게요. 이제 검은색 물감도 한 방울 떨어뜨려 색칠을 해볼게요. 자, 각각의 그림의 색깔이 다르죠? 첫 번째 노란색 그림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풀어놓는 말을 한 결과예요. 두 번째 그림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받아들여 말과 행동을 한 결과예요. 세 번째 그림은 우리가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결과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겨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면 노란색이 더 진해지는 열매를 맺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해 믿음을 무효화한 말과 행동을 할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림과 같은 육신의 열매,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말씀인 노란색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고 다른 색으로 나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컵에 파란색과 검은색 물감이 안 섞이도록 하면 돼요. 이제 컵 위에 믿음의 필터를 덮어볼게요. 이 필터는 말씀인 노란색만 받아들이고 다른 색은 컵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요. 먼저 노란색 물감을 짜볼게요. 이제 파란색과 검은색 물감을 짜볼게요.
이제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믿음의 필터로 파란색과 검은색 물감을 걸렀더니 노란색, 즉 믿음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네요. 자, 친구들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세우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믿음으로 지배하면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만약에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과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면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허용해줘야 하나요? 거절해야겠죠. 그럴 때는 바로 믿음의 필터를 꺼내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과 말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해요. 친구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실험에서 믿음의 필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믿음의 필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림의 색깔, 곧 열매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의 적이 있어요.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요.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않음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영적인 존재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는 동안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찌할 수 없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어요.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침착하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요. 믿음은 두려움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되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계속 걸어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셔야 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물 위를 걸은 것은 믿음을 선택했을 때예요. 베드로가 물에 가라앉게 된 이유를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알려줘요.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봤을 때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 왔어요. 친구들, 믿음은 두려움을 파괴해요.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들의 믿음의 먹임으로 믿음을 자라게 해서 두려움을 쫓아내세요. 친구들의 영 안에서 믿음이 솟아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작게 중얼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큰 소리로 사자가 포효하듯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이 친구들의 영에 가득 찰 때 두려움은 달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반응해 믿음의 결과를 보지 못한 적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적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적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들을수록 적은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적은 믿음은 두려움과 의심을 드러내요. 의심은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믿음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믿음은 두려움을 파괴해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큰 믿음을 갖게 돼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서 자라게 하면 돼요. 혹시 믿음이 적다고 실망한 적이 있나요? 친구들이 적은 믿음으로 실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의 먹임으로 믿음을 크게 하면 돼요. 마태복음 15장엔 큰 믿음으로 칭찬받은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울부짖었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어요. 그 여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제자들도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간청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존심 상해하지도 창피해하지도 않았어요.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고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딸이 나았어요. 친구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요. 또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말하고 행하지 않으면 친구들의 믿음은 약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이 믿음을 연습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친구들의 믿음은 굳건해질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증상, 느낌, 감각,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을 말하고 행하고 선포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 함께 고백해요. 나는 믿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의 먹임으로 나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요. 나는 믿음을 사용함으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그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친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보내봐요. 그럼 안녕.